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우리 유월절의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에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 왕이죠.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핍박의 이유가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과 여러 가지 불평들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한 거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들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시대나 이런 데 물론 조선 시대도 보면 민심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의 이야기에 이제 왕들이 자기 어떤 주관이나 정치의 이념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당시엔 더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제 큰 헤롯 대왕 자녀들이 이제 곳곳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폭동이 일어나거나 뭐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임을 당하는 왕이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군주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살피기도 했지만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인원이 많은 유대교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그들의 편을 들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뭐 그 전에도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고 핍박을 당했지만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같은데 유대교는 구약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다 잡아다 죽이는 게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다 보니까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핍박당한 사울도 그랬죠. 유대교인이었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뭐 가두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유대교인들이 기뻐하니까 이 왕이 자기 말을 잘 따라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 수장이죠.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도 잡아 가두기를 작정하고 이제 잡아 가두게 되는데 그때가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절기 중에 유대교 절기 중에 큰 절기죠. 그래서 무교절에도 유월절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굳이 왜 무교절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 때 잡아다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 이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목사들도 저도 뭐 포함해서 성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으로 가는 거죠. 성도들이 내가 이걸 했을 때 성도들이 좋아해. 그럼 이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도. 반드시 복음이어야 하고 말씀이어야지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흔드는 것으로 또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으로 교회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을 선동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든 왕들은 이제 그것이 가장 눈에 띄고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에 이제 또 요한도 잡고 야고보도 잡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고 베드로도 잡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4명이 4조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16명이 보통 감옥에는 간수가 한두 명 정도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4명이나 그것도 하루에 16명이 돌아가면서 이 감옥을 지켰다는 거죠. 이 이유가 5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또 있었죠. 근데 그리고 베드로가 그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인원을 늘린 거예요. 인원을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4명의 사람을 시켜서 옥에서 베드로가 다른 것을 못하게 잡아두었죠. 야고보는 이제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되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두려워하고 흩어질 텐데 분명히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들은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이 눈으로 봤을 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병에 걸리면 잘못된 것이고 또 뭐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그거는 틀린 거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전 몰라요.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용자 원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용자 원사님보다 뭐 더 믿음이 나아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시는가? 이용자 원사님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투석이 모자라 암까지 걸리게 하셨나?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우리는 뭐가 더 나아서 우린 뭘 더 잘하기에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은 늘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뜻입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죽이는데 그냥 놔뒀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옥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뭐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야고보는 쓸데가 없어서 죽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살려두면 다 쓸데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어야 됐고 베드로는 다시 풀려나서 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감사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갔을 때 욥도 처음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가만두질 않았죠. 무슨 죄가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회개해라, 이러고 들쑤셔 놨죠. 그러니까 요셉의 원망은 더 커져갔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놓이면 영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인데요. 늘 깨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다시 풀어주시려고 역사하시죠. 베드로도 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한번 겪어서 그런가 누워 자고 있죠. 그래서 찼어요. 와서 쳐서 깨웠다 그랬습니다.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피곤했겠죠. 사역하느냐 피곤했겠고 이때다 쉬어야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평안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잡혀갔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있나 이럴 텐데 이게 다 하나님 뜻이구나 인정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잠이 잘 오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굶기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라는 게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는데 우린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하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부유해진 지. 밥만 먹고 살아도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죠. 제가 이런 말하면 웃기겠지만 네가 그걸 아냐 이러시죠. 전 잘 모릅니다.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치킨이나 짜장면은 못 먹었어도 밥은 늘 먹고 살아도 밥 없어서 굶은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절을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밥만 먹어도 감사했죠.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절제적이죠.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그러면 다 되는 시절. 그것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도 저만큼 가져야 되는데 난 저만큼 못 가지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주를 믿으면 그 기준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또 나를 쓰시려고 부어주시는 것이지, 자꾸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쌓으려고 하는, 이 부자거든요. 부자의 욕심, 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세요. 내가 쌓으려고 한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쥐가 와서 다 갉아먹고 파먹고 하나님이 다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죽여도 하나님 뜻이고 살려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그 믿음은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누워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이제 명령하죠. 베드로는 여전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 못하면서 옷을 챙겨서 입고, 그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명한 대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은 막 찬송 부르면서 오간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자는데도 베드로가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망하지 않고 물론 중요합니다. 사모하고 사모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 안 매달리든, 울든 안 울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 성령의 충만함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야고보가 기도를 안 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맨날 와서 물론 울어야 돼요. 뭘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심령이 되지 못한 것, 주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런 걸로 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울어야 하지요. 그 믿음이 충만하면 이제 우리 울 일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걸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베드로처럼 쿨쿨 잠 잘 자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분별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도 자고 있는, 그냥 굳이 감옥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베드로를 깨워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뭐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주의 일을 해, 그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길 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고 구원의 길에 가게 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되게 건강을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오직 뭐예요? 그 나라와 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평안과 기쁨으로 찬송과 찬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